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와 사사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그리고 사사기는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0쪽, 319쪽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 8절은 두 절밖에 되지 않거든요.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 찾으셨나요?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네, 이제 사사기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거든요. 사사기 2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18절 마지막 절은 22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함께 읽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넷째 날 새벽을 깨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탄과 형통의 길들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뭔가 계속해서 생각하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이나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로 비유될 수 있겠는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 알려주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 오늘 7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지만 시험이 와도 오늘 찬양하신 것처럼 겁낼 것 없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미련하고 부족하지만 강하신 주님이 가라 명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평탄하고 형통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붙들고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가죠. 요즘 시대를 험하고 불확실한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듯이 불확실한 시대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 또 하나님께서 평탄케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일들을 꼭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자동차에 다 내비게이션들이 달려있죠. 옛날에는 운전할 때 어떻게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내비게이션 있으니까 참 편해요. 어디든지 목적지를 입력해 놓고 가면 잘 갑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도요 그때마다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헤매더라고요. 원주까지 가는 제2 영동고속도로가 여기 도촌동에서부터 생겼잖아요. 분당 그 길로 한번 갔는데 길을 못 잡아요. 내비게이션이 업데이트를 안 해서 그런지 길을 못 잡더라고요. 막 헤매요. 산이에요. 길이 아니고 산을 가는 것처럼 나와요.
당황스럽더라고요. 많이. 예전에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에도 그런 경험이 한번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나는 게 우리 불꽃교회 서울식품이라고 빵 뭐 하인츠 뭐 경영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거기 월요일마다 직장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때 그 안산 가는 길이 새로 한번 난 적이 있어요. 그때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입니다. 잘못 들어갔다가 막 가는데 막혀 있더라고요. 여기서 공사 끝이라고. 달릴 땐 참 좋았는데 돌아 나와야 되더라고요. 근데 막막하지만 거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다시 가는 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안 지켜요.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심각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겼으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되는데, 사사시대의 문제는 뭐였냐면, 사사기를 읽어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사사기 21장 25절이 마지막 절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여보내시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데 옳은 대로 너희의 소견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극히 담대하고 강하라,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내가 모세에게 명령한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라, 이미 다 뜻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행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살게 하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말씀도 읽어본 대로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가 유지되게 하시고 죄에서부터 건지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언제? 사사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통곡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제가 여호수아와 사사기로 건너서 읽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살아가면서 시차들이 다 있습니다. 처음 믿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사랑의 감격이 있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신앙이 유지되고 그대로 보존되면 참 좋을 텐데, 우리의 삶 속에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여리고나 아이성이나 그 외에 많은 족속들을 만나서 전투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에도 전투들이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 우리의 심령이, 우리는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나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형통함,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함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 하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세상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가이드라인을 주신 거라고요.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 강하십니다 고백하면서 가라는 거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풍성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가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의 법 테두리를 주셨는데, 그것을 잘 이루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시는 형통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읽어보면 그렇게 가나안 땅에 점령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의 족속을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남겨놓은 그 이방 민족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고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음을 극히 담대하고 강하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기억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사사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18절 29절 다시 한번 보죠. 사사기 2장 18절 19절 다시 한번 우리 소리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실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어떻게 됐다고요?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믿고 의지하고 가라, 그 말씀에 순종했으면 이런 일들이 없을 텐데 고통받아 미련하게 행위한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게 참 중요해요. 잠언 26장 말씀에 보면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그게 미련한 사람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표현해 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극히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평탄함과 형통함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혹 이스라엘 백성처럼 잘못된 것, 우상 숭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서 벗어났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다시 돌이키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사기에 나오는 얘기가 그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왕이 없던 시대니까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고 다시 돌이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일어나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나라 작금의 상태 잠시 생각해보고 말씀 마치게요.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참 어려운 상황들이에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터이고, 또 이런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터전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많이 풍성해졌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사랑 약속에서 많이 떠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흥청망청 사는 것 같고, 많이 죄지면서 살아가는 것 같고, 교회도 맥을 못 추면서 사는 것 같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30주년 지났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언젠가 한번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그거더라고요. 했다고 다 한 것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정말 기적처럼 하나님의 성전 마무리를 잘 하게 하셨어요. 근데 했다고 다 한 것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비전들을 기도하면서 이루어가야 될 텐데,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새롭게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면서 극히 강하고 담대하게 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해서 볼 수 있을 텐데, 그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을 붙들고요, 먼저 점검하는 것. 하나님의 뜻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라고 그랬는데, 여호수아서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우리 가정이 정말 여호와만 섬기고 있는 집인가? 돈이라고 하는 우상숭배, 관계라고 하는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 점검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데까지 이르를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복에서 조금이라도 멀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면 내가 멀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의 삶 속에 문제가 있다면, 부르짖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멀어진 것 아닌가 잘 점검하며 신속하게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평탄함과 형통함을 누리며
하나님께로 잘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